U 버전이라고 하는 그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웹이 있어요. 그 웹을 볼 때 전 세계에서 한 40억 명 정도가 가입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U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 읽기 웹에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있었던 가장 많이 체크하고 클릭하고 검색하고 하이라이트 했던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2등이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2등이 7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2021년도에 가장 많이 성경을 봤던 귀절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장 많이 읽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상실감과 고독감과 절망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구하는 기도가 가능하려면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제가 성령 예배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계속 성령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함께 주신 게 뭐냐면 되돌아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으로는 녹록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52주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아무도 올 수가 없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이 마음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쓸 때는요, 사실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다 에빌골본 전부 다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기쁨의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바울의 그 당시 글을 썼었던 당시로 우리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BC 4세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알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바로 필리포스 2세가 바로 그곳에서 금광을 발견하고 바로 세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든 겁니다. 이 빌립보는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마게도니아를 건너서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유럽의 최초의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바로 우물가로 갔죠. 그 강내로 갔죠. 회당이 없으니까 바로 누굽니까? 자줏빛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첫 성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또 귀신 들린 여종이 또 만난단 말이에요. 거기도 빌립보 교회 성도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러다가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간수도 하나님을 영접하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빌립보 교회가 최초의 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빌립보 교회의 기쁨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 중에서 다 너무나도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고를 하고 텐트메이커 미니스터 가지고 자비랑 선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부족하잖아요. 얼마나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하는 전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례비를, 끊임없이 선교비를 지원한 교회가 유일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교회인데,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소식이 들린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또 성도들 간에 분열과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하면서 기쁨의 편지로 너무 감사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빌립보서 이 4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서 1절에서 3절에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품고 살라고 권면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4절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관용된 마음, 너와 나를 다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6절, 7절에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들이 간용을 베풀 수 있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서는 그렇게 기도만 해서 끝나지 말고 뭐 해라? 많은 덕을 베풀어라.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라. 우리 교회 너무 잘하고 있죠? 나는 설교할 때 마음이 너무 편하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이 고기를 숙이고 있는데 거기 드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이 귀중한 빌립보서 4장 본문 전체 속에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갖고 분열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 그렇게 얘기했죠. 다른 교회들은 막 분열되는데 우리 교회는 생명나무 숲교회와 우리 신생교회가 하나 연합되는 놀라운 기적을 가리키는, 그래서 너무 목사님 감동입니다 하고 저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 교회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멘. 그런데 거기 가장 중요하려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제 성령 주일 날 은혜로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6절을 한번 읽을까요? 우리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거기까지.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염려라는 단어. 이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쪼개지다는 단어가 복합어예요. 염려는 뭐예요? 마음이 갈기갈기 쪼개지는 거예요. 한 마음은 왼쪽으로, 한 마음은 오른쪽으로. 이게 염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갈려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 삶이 염려가 없는 삶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왜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면,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제국이 엄청난 폭압을 일으켜서 세금도 과하게 하고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폭정이 심하고.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치하에 그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라고 하니까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왕을, 황제를 나는 신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로마는 그 황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태양신, 잡신이 너무 많아. 다 신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팎으로도 로마 제국 입장에서도 핍박하고 유대인도 핍박하니까 너무나 갈 데가 없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약자였어요. 연약했어요. 그 다음에 다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깝고 거기 아부하고 그 정권하고 붙어야 잘 먹고 잘 살 것인데 그 모든 사회에서 폐쇄되는 거예요. 소외당하는. 그러니까 가난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가장 힘든 거예요. 오로지 못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그리고 종과 주인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두 다 종의 모습으로 가라 하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는 로마는 어때요? 로마는 노예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제국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다 반대되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상태니까 온통 염려만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비슷해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돼. 잘 될 것 같잖아요. 모든 회사에 취직해야 되고 모든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 되고 다 승진해야 되고 모든 게 형통해야 돼. 교회 다니면. 그런 생각 많이 갖잖아요. 보통 우리 생각에. 그런데 실상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된 것 같고 승승장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지나가고 보면 그게 그 고난과 그 역경이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때는 엄청난 출세 같고 성공 같았지만 장관 되고 대통령 됐지만은 그게 죽음의 길이 되기도 하고 그 엄청난 고위직이 됐지만 그 아들 때문에 그 고위직에서 사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모를 뻔했던 이렇게 공직으로 노출되니까 엄청난 더럽고 치부가 다 드러나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상에 나타나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방법 속에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의 마지막 과정에 우리 인생의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금방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고 막 그냥 슬퍼하지 말고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도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자,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목사님이 뭐 하나 빠뜨렸다. 뭘 빠뜨렸죠? 감사함으로. 이 조건이 세상하고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차이가 여가 있는 거예요. 고통과 역경과 힘든 이 시기 속에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모든 핍박과 고난이 감사를 못해.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간구와 기도할 때 뭘 전제하에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 과정은 다 쪼개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이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누구보다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 한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으시는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난, 우리의 위기, 힘든 모든 과정들, 병듦, 아픔, 고난, 역경 이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시간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이래요. 요즘 시대가 많이 이제 바꿔졌죠. 우리 청년들 보면은 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주여 도와주세요, 저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서를 잘 바꾸셔야 돼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가장 기초적인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게 성숙한 기도예요. 주시옵소서는 어린아이 기도고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이런 고난과 이런 과정 속에 주님의 뜻이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도는 또 잘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못하냐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도 안 해요. 당연한 거. 여러분, 우리가 물을 주시고 햇볕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당연한 거 별거 아닌 거 생각하죠. 얼마나 큰 감사예요. 햇볕과 물과 호흡, 생명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없잖아요. 우리 감사가 당연한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죠. 당연한 것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면 왜 안 되냐면, 그 당연하게 된 것이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당연한 것 속에서 왜 이 일들을 당연한 일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당연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귀중한 것도 모르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끝나는 거야. 우리가 52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당연한 것마저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당연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깊은 뜻을 알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내게 당연하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만이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할 때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내 생각을 주어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어로, 우리 예수님을 주어로,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선불 감사 기도 한번 해요. 선불로 감사. 이제 그러니까 감사가 됐어요. 그 일이 감사해. 합격해주고 승진해주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자 손녀 굉장히 중요해. 너 감사해. 그런 감사해요. 감사 맞아요. 맞는데 그 감사에다가 조금 이제는 이제 수준 높은 감사 한번 해보는. 무슨 감사? 선불 감사. 가불한 가불, 선불로 감사하는 거야. 우리 11조 낼 때 11조 받기 전에 먼저 10의 2조도 낸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야. 11조는 안 돼. 10의 2조는 선불. 11조를 선불 한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4배를 주시더라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보니까. 할렐루야. 근데 선불 감사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그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 5천 명 넘는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어린애들 여성들 포함하면 한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인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리라. 그리고도 어때요? 남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축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주실 걸로 믿고 감사해 드리는 게 축사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5천 명이나 먹이고도 남는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감사? 선불 감사. 자,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 선불 감사합시다. 선불 감사의 기적을 한번 느껴보셔봐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25절 33절에도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12정탐꾼들 속에서 10정탐꾼은 원망과 불평만 가득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그런데 누구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감사하고 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이미 그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주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알고 선불 감사한 거야. 이미 가나안 땅의 약속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저 땅은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나의 희망의 땅이다. 기쁨의 땅이다 하니까 이미 그 땅을 주신 걸로 알고 여호수아 갈렙은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생명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원망과 불평은 죽음이에요. 그 12정탐꾼 중에 그 10명은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누구만 딱 들어갔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생명입니다. 우리 입술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원망과 불평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택하실 거예요? 선불감사해서 승리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가 반드시 마음이 있어. 마음 속에서 염려와 걱정도 마음에서 나오고, 또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것도 다 마음에서 나오고, 이걸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7절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운명이, 나의 인생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으면 평강이고, 나의 상황과 나의 고난과 나의 역경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 있으면 근심 걱정으로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어야 그게 진정한 평강과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가? 세 가지죠.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기다려라. 나중에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것은 응답을 하지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도 응답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이 여러분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의 침묵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뭘로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냐면, 칼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 어릴 때, 이제 우리 우리 손자, 손녀 나중에 이제 돌집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손자, 손녀들이 너무 이뻐. 그런데 그 안에다가 날카로운 칼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애들은 부잡하고 하니까 반짝반짝거리고 그러니까 칼이 아주 좋으니까 칼을 달라고 막 울고 난리를 쳤어. 그러니까 야, 엄마가 그래 알았어, 네가 좋아하니까 줄게 하고 그렇게 칼 주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그 응답해줘 버리면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요 애가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요리도 잘하고 너무 좋아요. 잘하니까 칼 세트 너무 좋아. 이뻐. 키친용. 이거 사달라고 이렇게 하면 사달라고 하기도 전에 본인이 어때요? 이런 좋은 칼을 어때요? 사잖아요. 이럴 때 칼을 줘야 안 줘요? 선물을 외국 갔다 오면 좋은 칼 사다가 선물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칼을 받아도 그 칼을 소화해낼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을 때 그 칼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그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감당할 만할 때 그 칼을 요리에 잘 쓸 수 있을 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들을 마음들을 잘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을 잘 가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비결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궁금하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상황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기뻐할 환경도 아닌데요. 감사할 조건도 아닌데요. 말씀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답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할 때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에게 던져놨기 때문에 나에게는 염려가 있어 없어요? 나는 염려가 없어요. 그 염려, 걱정 모든 것을 주님에게 던져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 염려를 누가 가지고 있다?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내가 있을 때, 주님과 내가 연합할 때 어떨 수 있어요? 감사의 기도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구제사역 귀한 이 바포사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시간표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심부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배달부가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거.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9가지 열매는 NIV 영어 성경 보면은 단수야 복수예요? 단수예요. 한 사람이 그런 풍성한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마지막 주신 메시지는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 자, 그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감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이 주님 안에 있을 수 있고 말씀만이 우리를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빌립보서를 쓸 수 있는 것은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시작.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프랑스 속담에 이게 있어요. 농부는요, 멀리 있는 그 밭 끝을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일이 많으면은 실망하고 너무 힘든 것이 머리에 두기 때문에 안 하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양만 바라보고 칼질을 하는 거예요. 풀을 이렇게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멀리 있는 거 너무 걱정, 근심 없는 거 끌어다가 미리 갔다가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그러니까 10년, 20년, 1년, 2년, 3년 거 걱정할 게 없는 게 지금 주님이 내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도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20년 후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를 묻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 때 그게 1년 후에 필요하면 1년 후에 답을 주시고 10년 후에 필요하면 10년 후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최혜수 선교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이 시대가 융합 시대가 오기 있기 때문에 뷰티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은 복지 분야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시대가 점점점 이제는 교수들에게도 몰려고 한다. 융합과 다양한 학제학적 여러 분야가 융합된 분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영이도 보니까 이번에 대학 갔던 학과 이름이 아주 서비스 융합 학과가 3개, 4개를 융합해서 바꿔진 거예요. 이 시대는 융합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걸 우리가 어떻게 걱정하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지금 내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면 필요할 때 내일 것도 주시고 일주일 후도 주시고 한 달 후도 주시고 10년 것도 주시고 우리 인생의 평생의 영생의 모든 것까지도 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이 여러분 52주 1년 365일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내 삶이 오늘밖에 없다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오늘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게 묵상하고 주님을 만날 때, 말씀으로 만날 때, 기도로 만날 때, 찬양으로 만날 때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2022년도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다. 사소하고 작은 거지만 소중하게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늘 물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